미국에서 결혼한 여자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Where has my husband gone whom I married? 차이가 많죠? 이 말은 그냥 번역을 그대로 하면 나와 결혼했던 내 남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와 처음에 결혼했던 그 남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직 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남편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이 많이 변했다 이거죠. 우리가 부부는 촌수가 없지요. 부부는 촌수가 없을 만큼 사실은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입니다. 그런데 서로 마주보고 누우면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이지만 등을 돌리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만큼 먼 사이가 되는 게 부부 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부관계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역시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혹은 또 자식의 입장에서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안다.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속에서도요,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냥 뭐 혈연으로만 맺어졌다고 해서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가져야만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지요. 근데 사실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 가정에 관한 이런 그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된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성경책이 에베소서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여러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32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관해서 행복한 가정에 관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관한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이 가정에 적용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까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를 세우는 원리나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는 원리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유일한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건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세우는 이 비결 혹은 원리 이거는 결국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뭐에다 비유하냐면 교회는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비유를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가정도 역시 작은 천국으로 그리고 작은 교회로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적확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고 그리고 또 천국의 축소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천국과 행복한 이 교회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그런 가정들이 모여야 교회도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또 모여야 하나님 나라 천국도 그렇게 행복한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행복한 가정에는 비결이 있다 그랬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여는 열쇠, 패스워드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 혹은 뭐 패스워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뭐냐면 가족들이 서로 부드럽게 말하세요. 서로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첫 번째로 말했고 지난주에는 항상 감사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이든지 가족들이 서로에게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세 번째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4장 32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말씀해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랬는데 이 친절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너그럽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너그럽게 여겨라 이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너그럽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너그럽게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거,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너그럽게 여기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해 줄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단어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어떤 상황이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딱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안 됐네, 참 불쌍하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불쌍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예를 들자면 우리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를 본다든지 아니면 길고양이를 본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조금 상황이 너무 안쓰럽잖아요. 안쓰럽고 안 됐다라고 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갖는 마음은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동정심.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동정심의 의미를 담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은 서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실수를 눈 감아주고 또 누군가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허물이나 혹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 그게 뭐냐면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실수를 눈 감아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두 번에 걸쳐서 부드럽게 말하는 것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가족 안에서도 부드럽게 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좋을 때만 나에게 좋을 때만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열받는 일이 있어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있어도 우리가 말할 때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주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이고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너그럽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죄에 대한 죄의 속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거에 대해서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걸 거기에 걸려서 자식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부모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마음에 쓴뿌리를 갖고 안 좋게 생각하고 그게 용납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평생을 나와 함께 사는 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고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실수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예. 그런데 우리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용서 잘 못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용납해주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가족에게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주고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표현한 구절이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인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지만 여기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실은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내장, 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장기. 예. 여기에서 이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는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애끓는 마음, 이게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 원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런 애끓는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바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애가 끓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래서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짜 그 창자가 여러분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식들 낳아서 길러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식이 조금만 상처가 나고 아파도, 예? 몸에서 열이 나도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너무 견디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자식이 그런데도 그러다가 혹시라도 조금이나 잘못돼가지고 사고가 난다든지 크게 아픈 질병에 걸렸다든지 그러면 부모가 평생 여러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창자가 진짜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부모에게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볼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도 역시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진짜로 애가 끓는 것과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생각할 때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 제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뭔가 못된 짓 하거나 그러면 화가 나고 참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쏘아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혹은 내 자식이나 부모나 혹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가족 가운데 잘못한 사람, 우리 가족 가운데 허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저보다 이제 먼저 아내가 잠이 들면 잠든 아내의 얼굴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집사람이 의식해가지고 눈을 번쩍 뜨면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막 그러지만, 가끔 이제 아내가 잠든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짠해요. 너무 안쓰럽고 또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면서 그냥 혼자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잘해줘야지.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또 막상 깨고 나면 안 그래요. 잘 못해줄 때가 많고.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잠든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 아내가 이제 그 요양원 출근하고 할 때 가끔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 운동 겸 해가지고 자전거 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또 그러면 또 퇴근할 때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저도 운동할 겸 같이 이제 아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같이 갑니다. 근데 저는 같이 갈 때 주로 집사람 보러, 아내 보러 먼저 가라 그러고 제가 뒤에서 가요. 뒤에서 이렇게 가는데, 앞에서 열심히 페달을 밟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갈 때 또 진짜 마음이 너무 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하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진짜 참 열심히 산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가 참 부지런히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줘야지, 내가 조금 더 아내 또 사랑해줘야지,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갖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리 다우리의 아이들도 있는데,
언제 아이들이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생각하면 어렸을 때 꼭 꼬맹이 때 그렇게 귀엽고 예쁜, 지금 저 뒤에 재우 있는데 저만한 때가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뛰어놀고 그럴 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근데 벌써 29살이 됐고 26살이 됐습니다. 예, 어렸을 때는 아마 우리 재우 어머니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애가 좀 빨리 안 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애가 자라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예쁘고 어려운 모습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너무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근데 벌써 이렇게 다 커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다 독립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둘 다 나가서 이제 직장 때문에 또 학교 때문에 나가서 살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우리 딸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루 자고 가고, 우리 아들은 지금 공부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와요. 지금도 오늘도 주일날 아침에 왔다가 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 또 갑니다. 바로. 그래서 그냥 잠깐 얼굴 보는 것밖에 없어요. 아마 앞으로는 뭐 그것마저도 더 어렵겠죠. 결혼하고 이제 각자 자기 가정들이 있으면 뭐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참 쉽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도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이렇게 갈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니들도 참 고생 많다. 니들도 참 열심히 사느냐고 고생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이들 직장 생활하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렵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 살려고 참 고생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마음, 제가 제 아내에게 가졌던 이런 마음, 또 아이들에게 가졌던 이런 마음, 이런 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자기 인생이니까 뭐 자기 팔자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야, 요즘 그만한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서로를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한다, 참 열심히 사느냐고 애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뭐 아직도 배가 덜 고파서 그런다고 뭐 고생 그냥 야 너만 고생하냐? 세상 사람들 너보다 고생하는 사람 더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대해서, 자식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니까 당연하다 아니에요. 예, 진짜 부모니까 너무 고맙다.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고 이만큼 뒷바라지해준 부모님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우리 이제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알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예, 예전에는 이런 노래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예, 아내 손 만져보고, 우리 저기 혜린이 아빠도 있는데, 예, 가끔 한번 아내 손 잡아보세요. 예, 예. 그래서 진짜 가족끼리, 예,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참 고생 많이 한다, 애쓴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요즘 젊은 사람들, 또 젊은 아들, 딸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상사들로부터 뭐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 또 결혼한 가정,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육아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결혼의 어떤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사실은 뭐 전셋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자꾸 미루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혼하고 집 마련하고 또 애 낳으면 애 키우고, 이게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결혼하는 게 너무 이제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뭐 기성세대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사는 게 정말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말 가정은 내가 편히 와서 쉴 수 있는 곳이고, 내가 마음 놓고 속에 있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곳이 가정 아닙니까? 근데 가정에 와서도 서로 그런 것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뭔가 이야기하면 턱 쏴붙이고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집도 여러분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정도 진짜 위안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위안을 받고 우리 힘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가정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싶고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장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는 곳이 에베소서에 있죠. 에베소 5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5장 22절 23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보면 뒤에 혜린 아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25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어찌 보자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지 아내는 남편의 뜻에 순종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다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아비들은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런 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이 모든 게 가능해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너그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받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그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 간에 서로 너그럽게 여기면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다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뜻에 순종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다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뭘 하면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은 이 세상에 안 믿는 가정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가정과는 달라야 되느냐?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가정은 이미 그 가정 자체가 작은 천국이에요. 그 가정 자체가 작은 교회이고 작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교회를 맛볼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정을 세워주신 목적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경험하고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천국이 천국다우려면 여러분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백성들이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 때 천국이 천국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작은 교회, 작은 천국이 되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정말 그런 어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서로를 뭐 하자고요?
불쌍히 여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남편은 아내를 좀 불쌍히 여기고 아내는 또 남편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밖에 나가서 요즘 뭐 40, 50대 이 가장들 여러분 뭐 40, 50대뿐만이 아니라 가장들이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는 게 여러분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윗사람 눈치 보랴 아랫사람 눈치 보랴 정말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직장 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가서 가장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렇다고 뭐 아내는 또 그 집안에서 또 가족들을 뒷바라지 하려고 아내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자식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 고생 많이 한다, 애쓴다, 힘들게 사느냐고 고생한다. 이런 마음들을 서로 가질 때 측은히 여기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실수하거나 그래도 그게 다 용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다. 가정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시다.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정에 가서 가족 모두를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또 가정에 돌아가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행복한 가정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